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닭과 소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닭이 소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인간들은 참 나빠. 자기네는 애도 안 낳으면서 우리에게는 무조건 알을 많이 낳으라고 하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소가 얘기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많은 인간들이 내 젖을 먹어도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놈은 한 놈도 없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똑똑하신 분은 맞추실 것 같아요. 영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영희 권사님 아니고 영희는 오빠가 5명입니다. 첫째 이름은 일남이, 둘째 이름은 이남이, 셋째 이름은 삼남이, 넷째 이름은 사남입니다. 그럼 막내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다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경찰서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0대들 앞에서는 여러분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예화를 찾았지만 없어서 이 정도에 그쳤습니다. 어버이 주일 항상 여러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제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매번 참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버이 주일 어떻게 설교를 할까라고 많이 생각하다가 어저께는 제가 그럼 좀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좋은 그 상담 프로그램 좀 보자 해서 여러분 어저께는 작정하고 오은영 박사가 하고 있는 금쪽 상담소 또는 부부관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정말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요 이 부모님의 역할에 회의가 들고 와 진짜 좋은 부모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라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참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탤런트 김혜리 아시죠 여러분? 김혜리가 금쪽 상담소에 나왔는데 고민이 뭐냐 이 초등학생이 진짜 딸인데 너무나 답답하고 막 힘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면 말이 안 통하고 무슨 얘기하면 막 무시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오은영 박사가 이제 딸하고도 대화해보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또 딸은 엄마는 엄청 심각해서 막 상담소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딸을 물어보니까 엄마랑 갈등 있어? 나는 뭐 그 큰 갈등 없다고 생각하는데 엄마랑 어때? 그냥 나는 엄마가 좀 이렇다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박사님이 말하기를 아니 딸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요 했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게 저런 게 더 화가 나요.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 딸을 위해서 싱글맘으로서 열심히 헌신하고 최선 다하는데 얘는 내 마음도 하나도 모르고 얘는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고 너무나 막 힘들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옥년 박사가 지그시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금쪽이의 문제보다는 어머니의 문제가 더 큰 것 같다. 딸하고 분리 불안에 어머니가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왜? 엄마면 엄마 역할을 해야지 왜
딸에게 엄마 역할을 바라냐.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여러분. 김혜리가 맞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딸은 여러분 그냥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이 일반 학생인데 엄마가 나를 대하듯 내 마음 좀 딸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좀 엄마 마음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투명하게 괜찮아 엄마. 자기는 막 속상하고 자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떤 역할 보니까 제가 왜 회의가 느꼈는지 아시겠죠? 아들이 막 엄마한테 막 때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엄마가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애를 화나면 밀치고 말 안 들으면 빼앗고, 아이가 막 방에 들어가 안 들으니까 그러면 문을 아이가 열고 나오니까 막 팍 밀어가지고 애가 뒤로 막 넘어지고, 그 아빠가 보더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엄마가 자기가 힘든 얘기, 자기가 폭행한 얘기 쏙 빼놓고 얘기를 하니까 박사님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이런 얘기 없으셨잖아요. 어머니가 애를 패시잖아요. 막 이런저런 막 기타 등등의 많은 이야기.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예전엔 제가 설교할 때 어버이 주일 때마다 부모에게 순종해, 하나님이 세운 질서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이 드신 부모님 말고 요새 젊은 세대의 부모를 제가 살펴본 결과 자녀를 노엽게 좀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올 만큼, 죄송합니다, 제 주변 여러분 또라이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 나이 또래에 또라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 엄마한테 이렇게 함부로 돼? 아빠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 이렇게 건방져? 라고 하는 또라이들이 여러분 애 낳고 자식을 낳으니까 또라이 부모가 돼가지고 자기가 했던 것을 기억을 못하고 자녀한테 함부로 대하는 세대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성경 말씀에 참 균형이 갖춰져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와닿는 글이 있더라고요. 부모도, 엄마도 아빠도 부모가 처음이라 그래. 부모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누가 부모로서 잘하냐 못하냐 이걸 따지기 전에, 제가 어저께 그 영상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봤는지, 꿈에서도 상담을 하고 꿈에서도 제 아들이 말 안 듣고 막 이런 꿈을 꿀 정도로 여러분 힘들었는데, 제가 오늘 샤워하면서 곰곰이 생각한 게 뭐냐, 부모가 이래야 된다, 부모가 저래야 된다 말하기 전에 진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나도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고 나도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깨달음을 얻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시면서 부모로서의 내 모습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묵상함으로써 자녀로서의 내 모습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주저없이 기도하라 라는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1차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보시면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너를 맞이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좋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잘 돼도 정말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힘들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 자매 그렇습니까? 아니면 남편 아내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해 주고 자녀가 안 되면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좋은 형제 자매도, 좋은 부모 남편 아내 관계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만 아멘 하시네요.
정말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그렇게 아이를 밀치고 아이한테 승질내고, 어떤 할머니는요 자녀 키워주니까 애 앞에서 엄마 욕을 하고, 어떤 아내는요 남편 욕을 그렇게 자식한테 하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누가 문제됐더니, 쉽게 말하면 제 아들이라면 똥신일 그 새끼지. 얼마나 엄마가 남편에 대한 욕을 아이한테 늘 했으면 성도 안 붙이고 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똥신일 그 새끼, 그 새끼가 문제야. 사실 개가 앞에 있었거든요, 그림에. 그러니까 개새끼겠죠. 그러니까 다들 패널 놀래고 엄마도 막 민망해하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엄마 아빠다도요 마지막쯤 가면 이 학대받거나 말 안 듣는 아들이 원하는 게 뭐야 할 때,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어, 내가 잘못해서 부모님이 나 싫어하는데 나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부모들이 다 거의 울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언제든지 다가올 때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한 역할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을 들었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오직 세상의 기쁨만을 추구한, 쉽게 말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죄인들에게 무엇부터 말하겠습니까? 너 열심히 하나님 찾아. 하나님이 몰라, 너 안 받아줄 수도 있어. 너 똑바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실 것이고, 네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고, 네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두드리면 하나님 너를 만나 주신다. 이런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영상 얘기 좀 많이 해도 이해해 주세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엄마가 아들이 여러분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아들이 아빠를 좋아하나 봐요. 아빠가 오면 좋은데, 아빠가 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엄마가 짜증나니까 너 그러면 너 여기 두고 간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두고 가요. 야 가자. 엄마 나 차비는 줘. 안 듣고 갑니다. 그리고 실제 차를 운전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패널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아 여러분 진짜 두고 온 겁니다. 여러분 집으로. 벼룩 고친다고. 네.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두려움에 빠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있어, 나를 떠날 수 있는 분이시야 라는 마음을 만약 갖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눈밖에 나기 두려울까,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찾아올 때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저와 제 아내가 서로가 조율해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들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안 이쁘고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엄마 미안해요 하면 여러분 받아주고 싶습니까 안 받아주고 싶습니까? 가끔 제 아내도 아니야 엄마 지금 속상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멀리서 받아. 가끔 제가 지훈이한테 아내 됐어. 그럼 아내가 자 아빠가 받아주실 거야, 아빠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 말은 지훈이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입니까?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제가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인데 나 안 받아줄 건데, 아니 아빠가 지훈아 잘못했다 하면 받아주실 거야. 그때마다 사인이죠. 그렇죠?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알았다 아마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셀 모임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청소년기의 부모가
자녀가 통제에서 멀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에 이렇게 전문가가 대답하더라고요. 자녀가 뒤로 물러설 때 쫓아가지 마시고, 자녀가 나중에 다가올 때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와닿을지 한번 피드백 해줘봐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면 근데 왜 말을 들어야 돼? 내 친구네 엄마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나는 게임을 1시간밖에 못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생각하냐? 한번 들이받아보자. 들이받아서 통하면 그건 내게 되는 거고, 안 되면 말지 하고 들이받습니다. 그 엄마가 안 받으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들이 어떻습니까? 엄마 통제 밖으로 뒤로 물러나면서 말도 안 듣고 삐졌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고 제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 언젠가 네가 다시 알아들을 거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일로 와봐 너 초등학교 때 말 들었는데 왜 지금 말 안 들어? 일로 와 하고 쫓아갑니다.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불편해서 뒤로 물러나는데 쫓아오니까 어떻습니까? 더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쫓아갔는데도 안 잡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오기만 해봐. 그러니까 그때 좀 있다가 이제 애들이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니까 용돈이 잘려버리네. 엄마 아빠는 안 되니까 엄마가 밥을 고기 반찬 안 주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서서히 다가옵니다. 엄마 미안, 아빠 미안, 이러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앞으로 잘 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뒤로 물러섭니다. 엄마 기분 상했고 아빠 기분 상했다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 어떨까요? 안 받아주는구나 나를. 그래서 그게 청소년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날 때 제자리에서 기다려주고 다시 올 때 받아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청소년들? 아직 그렇게 밀당을 안 해요? 엄마는 내 손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참 힘들다. 부모로서 뒤로 물러나는데 여러분 쫓아갑니까 안 쫓아갑니까? 우리 부모님들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근데 안 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울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죽어요.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둘 다 이크 에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택견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나도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회개 자리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어제까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언제나 한결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연약함에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가 잘하면 받아주고 안 하면 못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내 기분 맞춰주면 받아주고 기분 안 맞추면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때 여러분, 한결같이 계시는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지를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사탄이 귀신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답니다. 야, 지옥의 자리가 많이 비었다, 이 자리 좀 채우자. 걔네들이 전도하나 보죠, 열심히. 야, 이 지옥의 자리를 채울 때 사람이 필요한데 좋은 방법이 없느냐. 그러자 귀신 하나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은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지옥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어? 다른 귀신이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합니다. 야, 교회 사람들에게 통하겠냐? 또 어떤 귀신이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아니면 제가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막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한 귀신이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이 묻습니다. 무슨 방법이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믿는 것 좋아. 그런데 좀 이따가 열심히 하자. 이 마음을 심겠습니다. 예수 믿어. 예수 잘 믿어야지. 근데 지금 말고 좀 이따가 잘 믿자. 모든 여러분 귀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실제 성과를 보니까 여러분 그 막리 귀신이 제일 많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차차 하겠다, 좀 이따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올가매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라니까요. 근데 좀 있다가 좀 건강 회복되고 나이 회복되고 아니면 돈 좀 벌고. 여러분 제가 지금 건강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정말 간증처럼 하지만요 방금 전에요 저 어지러워가지고 이러고 여러분 진짜 어떡하냐 여러분 막 했는데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니까 지금 다 나은 사람처럼 또 되잖아요. 오늘 이 설교 끝나고가 또 두려운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시고 찾고 두드려야 하나님 은혜를 받는데 좀 이따 두드릴게요. 좀 이따 찾을게요. 좀 이따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볼 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 애들을 볼 때 여러분 그게 수준이 보이지 않던가요? 어떤 애는 뭐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아요 라는 마음으로 주세요 하나 있고 어떤 애는 제발 주세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 봉숭아학당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 여러분 선생님 문제를 냅니다. 그럼 다들 손 어떻게 듭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맹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쳐요 올라가서 쳐요. 언제까지 합니까? 선생님 부를 때까지 쳐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그렇죠? 맹구가 뭔지 모르죠. 진짜 답답하네요 그렇죠? 우리 어른 세대 압니까 모릅니까? 선생님 쳐요 알아요 몰라요? 계속 하잖아요. 될 때까지. 여러분 저도 맹구만큼 구하고 맹구만큼 찾고 맹구만큼 두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정말 내가 행복하기 원하고 내가 잘되기 원하고 영육간에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걸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 영상을 보는데 수많은 부모들이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의사면서도 유명한 상담가 이름만 대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만나려면 여러분 정말 몇 년을 아마 기다려야 될 거예요. 예약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 오은영 박사 그러면 상담할 때 얘기해 줄 때요 몇몇 사람들 반응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어머니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제 말 좀 들으세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온 이유가 도움 받으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 말을 안 받아들이세요? 안 받아들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오은영 말도 안 받아들이면 누구 말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형통함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여깁니까? 제가 여러분 참 공감됐던 영상 중 하나가 어떤 할아버지하고 젊은 젊은 아들인데 의절할 관계입니다. 거의 상처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아들이 마지막 방송 나온다니까 아버지와 얘기를 합니다. 아빠 어렸을 때 아빠 그렇게 했을 때 14년 전에 제가 상처받았어요. 아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뭐라고 하냐? 야, 그럼 너는 잘못한 거 없냐? 야, 옛날 얘기 좀 그만해라. 왜 옛날 얘기 또 얘기하냐? 아니 아빠 옛날 이야기를 해야 내가 지금 옛날 얘기 좀 그만해.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 과거 이야기를 못 받아들이신다고. 지금 아들이 싸우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다 이런 상처받았으니까 좀 알아줘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그 순간에도 본인의 체면이나 본인의 평판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거냐에 집중해서 지금 아들의 말을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어린 아이까지 모두가 내가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래도 어떤 권위자가 조언을 했을 때 그럴 수 있구나라고 마음을 열어야 그 사람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나는 지금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찾아도 못 찾겠고 두드려도 인생의 문이 안 열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어느 영역 특정 부분에서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내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내 여건이 안 되니까 기도해도 어쩔 수가 없구나, 나의 마음이 이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혹시 나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는 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 기도를 좀 더 나아가면, 왔어? 그거 내려놔야지. 복 받기 원해? 그럼 한 대 맞고 시작하자, 막 이런 것처럼, 뭔가 너 회개 안 해? 막 이렇게 때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서 적당하게 뒤로 물러나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애착 관계는 가까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물러가도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다가가도 그 자리에 계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부모로서 권위 있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가 되고, 자녀로서 부모님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전하 11절 13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알을 달라, 달겨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주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해도 내 새끼는 내가 챙긴다라는 마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나의 자녀는 내가 책임진다 라는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고아와 같이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 고아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언제든 찾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육신의 부모나 육신의 자녀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의 관계처럼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정한 교제가 회복이 되면 육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저절로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늘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여서 늘 아버지를 두렵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난 후부터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말을 언제나 붙일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1차적인 문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물질보다 더 우월한 영적인 것 중에 최고인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리하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런 의미가 되지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생각해서 다르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 공급하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나를 반드시 만나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설사 내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면, 내가 구하기만 하고 노력하기만 하면 지금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함을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끔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자면 저도 좀 삐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들한테 말 안 들으면 그냥 엄마 좋아하니까.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근데 전 엄마가 좋아요. 뭐 면전에서 그러니까 됐어 엄마는 됐어. 큰아들이 왜요 이럽니다. 됐어 왜요 됐어? 그럼 갑니다. 그냥 자기도 삐져서 갑니다. 여러분, 내가 삐졌는데 자기가 엄마가 좋다고 해서 삐졌는데 됐어 두 번 하니까 여러분 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지한이가요, 아빠 됐어? 아빠 됐어? 제 고개를 잡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저로 가. 아빠 사랑해요. 아이씨 진짜 마음이 계속 구하니까 진짜 마음이 녹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면 자녀는 계속 구하고 두드리고 아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설교 가운데 준비하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지훈이도 저쪽에서 자고 있고 지한이도 자고 있는데 누가 더 눈에 들어왔을까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누가 더 눈에 들어왔을까요? 지한이의 입술이 보이고 볼이 보여서 여러분 제가 2번 정도 뽀뽀하고 나왔습니다.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반복해서 나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의무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계속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가지 마.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가. 이해 가십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정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진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아주 안달이 났구나,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여러분, 그 정도 소리를 들을 정도로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만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체력이 안 돼서 안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 주 동안 찬양 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못 하신다면 주일만이라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도신경은 11시에 시작하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은요 10시 반부터 시작인데, 제가 찬양을 시작하면요 안달이 납니다. 오늘 교회 분들 절반이 안 오시는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오늘 찬양 시간에 교인분들 절반이 교회를 안 오시냐. 이번 지난주에 비해 절반이 안 오시는구나. 근데 설교하러 올라올 때 다 오셨구나. 예배 시간 일찍 오십시오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러 나오는 것도 귀하고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한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를 나에게 찬양하게 하기 위함으로 만들었다고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좀 쉬었다 가면 되지, 꼭 찬양으로 해야 돼? 라고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찬양을 제일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좀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과 찬양의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도 매 순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 빨리 나오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두드리시고 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 이런 문맥 가운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단 10분 20분마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찬양의 선율과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사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시 반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니 찬양의 순간부터 여러분 나오셔서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계속 구하십시오. 계속 찾아가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언제나 거기 한결같이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난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이 한결같이 나를 인도하고,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이 나의 입에 넘칠 때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깨닫는 찬송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한결같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느 땅에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역사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변화와 회복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고 변화와 회복의 삶과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신실함을 우리를 기다리시며 주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변화와 회복과 능력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역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